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성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각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대의 상황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떤 외적인 변화를 힘쓰기보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영적으로 새로움과 변화를 이루고 위기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선교 대위임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감당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코로나 시대와 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바람과 불이 갈라진 것 같은 성령의 임재의 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고, 당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도 그러했겠지만 현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신비한 현상에 놀라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임재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세상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목적의 성취를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의 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 구원에 관한 계획과 성취에 관한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특별함이 있었기에 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연약한 성도와 교회가 그 귀한 분부하심을 이뤄갈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끌고 와서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또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불안 가운데 있는, 그래서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분부하신 사명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면적으로 주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씻어내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들은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마치 미국의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함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이 하달이 되면 그것은 그 뜻에 맞도록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발동권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과 그 일을 실행할 방법과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선교 대위임령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에소마이, 이 선행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뜻하신 바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곧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지와 노력, 결단과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당연한 결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언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뜻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성취됨을 미리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 자들이었습니까? 1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들이 살던 인도와 티그리스 강 유역, 이란과 이라크 지역, 소아시아의 동서남북, 북쪽 아프리카, 이집트, 홍해 지역, 리비아,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전에 땅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곳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이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어떤 부담감만 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주의 뜻하신 바와 다르게 자기 열심을 앞세우려 하는 것보다도 주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겸손과 감사로 그 역사에 순종으로 뒤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증인 삼겠다는 이 명령 앞에서 주의 제자와 온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 또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종종 캠핑을 가게 되는데 깜깜한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할 때 작은 불빛이라도 앞을 비추면 그 길은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빛도 없을 때는 걷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들이 소돔과 밀란에 대해서 민감한 그때에 흩어지지 말고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은 정말 실천하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이 어떤 능력도 없는 나약한 성도들이,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느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심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굶주림과 고통의 정점에 놓여 있을 때에 사단의 거짓된 제안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떡을 구할 수 있었고 온 세상 만물의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지 멋지게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거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초대교회가 그 절박함 속에서도 자신들이 견고하게 서고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디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주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처럼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로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삶도 무감각해지는 이런 가운데 이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는 주의 주권적인 역사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순종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영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부인하고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였는데 그때 주님은 그들이 행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결혼된 제자의 수를 충원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을 충원시켜라. 결혼된 이 제자의 수를 충원시키라는 이 명령은 사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단지 이것은 12번째 자리에 이 결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제안은 개인적인 사도적 권위나 자신의 경험이나 또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따라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충분한 기도 속에서 주께서 주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경계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수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나 불의의 삭수로 배를 세우다가 곤두박질 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 거룩한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위해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판 자가 유다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죄와 이 사망을 대신하여서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걷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기회만 되면 자기의 길,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결혼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제자와 성도와 교회 모두는 이 교만과 이기심, 자기의 길을 버리고 바른 믿음에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루고 주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 안에 결혼이 되어버리는 듯한 이 문제들, 교만과 이기심, 말씀과 동떨어진 자기 감정과 경험에 취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씻고 그 자리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평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노라, 주를 섬긴다 말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였지만 혹 그런 가운데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이민사회의 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자신의 위신을 세워주고 자신의 입지를 세워줄 그런 목적으로 영적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듯 하지만 주의 나라가 아닌 자신만의 신앙,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직무는 등한히 하고 그 직무와는 무관한 일들에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만약 이전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영적인 결핍, 이 연약함, 주의 길에서 이탈한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워진 믿음으로 삶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더불어 행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을 파송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약 이 신명기 19장 이하의 말씀, 이 재판이나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재판의 공정성이나 위증에 대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 주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전할 이 증인들은 함께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옳고 유익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줄곧 소개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사울이 또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자들은 사실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듯이 주님과도 같은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경계심만 가득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을 막아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또 1장 22절의 말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회복하는 일을 그들 안에서 먼저 이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증인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먼저 복음 안에서 함께 더불어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사명을 위해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이 고아와 객과 과부와 병든 자, 소외된 자, 낙심단 자, 절망한 자를 친구로 삼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덤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이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행하기 어려운 일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일들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몽골 땅에 화재가 난 교회를 복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섬기는 감격이 넘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성도분들이 서로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집 앞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해 옵니다. 마치 흥신소처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냐 좀 알아봐 달라고 뒷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오실 때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연로하신 다른 성도님을 운전하여서 친히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모두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함께 더불어 주의 구원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우리 모두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 앞에 겸손과 충성으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명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함과 나약함, 또 고쳐야 하고 채워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만족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이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힘을 입어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여서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암담한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맡겨진 일을 생각하고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결핍되고 변화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에 고통을 당하고 넘어진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더불어 주의 사명을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